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이지만 대속죄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지키라고 하지만 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 회복할 길이 없었을 때에 또 회복할 길을 또 제시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회복이죠.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 구약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레위기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 관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있습니다. 절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원력으로 따르는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절기가 있고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원력으로 따른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초하루,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 대속죄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절기는 초실절, 칠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 초박절, 수상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근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과 관련돼서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더 져주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 이제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원래는 이제 성막이 있고요. 이제 성막이 있고 뜰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번이 하루가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일로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하고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제 제사는 속죄제인데 이때는 개인적으로 드리기보다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나라, 그러니까 온 민족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다 금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확인받을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날짜는 이제 일곱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일곱째 달 10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10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은 두 개의 그 달력을 쓰는데요. 종교력과 민간력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달력인데 종교력은 절기를 위해서 쓴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 10일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종교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7월 10일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모든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이때는 언약 백성만 아니고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이제 그날 하루는 금식하면서 대제사장만 의식을 차리는 일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종교력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이 달을 첫 달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에 이 달이 첫 달이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은요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달을 기준으로 종교력을 세서 그 종교력을 기준으로 절기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을 6월절로 또 6월절이 있는 달을 그 첫 해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모두가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에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만 들어갈까요? 하루에 3번 들어갑니다. 물론 4번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4번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고 또 오염된 것을 다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 의식을 할 때 4번째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3번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세마포옷과 관으로만 입고 속죄일의 모든 절차를 진행을 준비를 합니다. 자, 16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의식을 차립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것은 어떤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 하얀 옷입니다. 그리고 하얀 관입니다. 보통 대제사장의 그 의식 이제 옷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제 홍색, 자색, 그 약간 보석이 막 박혀 있고, 이제 그런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성소 들어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얘기예요.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었으면 그 끈에 달려있는 것을 끌어서 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마포 옷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저도 그거를 믿고 있었거든요. 성경도 보지 않고 저도 그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된 정보고요. 원래는 세마포 옷만 있습니다. 세마포 옷만 입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카톨릭이 이제 그 텍스트 말씀 성경 외에 전승도 굉장히 권위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전승이라 하면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못된 이야기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식을 준비하는데 제물은 숫송아지와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먼저 이제 의식을 차리는데 두 번째는요,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기 위함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가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뿌연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향을 해서 연기를 뿌옇게 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향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30장 24절 보면 소갑향, 나감향, 풍자향, 이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향입니다. 그 향을
분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옇게 합니다. 지성소안을 뿌옇게 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차립니다. 자, 세 번째는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죠. 이 속죄제는 뭐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에게서 나온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물에게서 나온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위와 정면을 7번 뿌리는데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숫송아지의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입니다. 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오지 못해요. 죽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다. 근데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마 제사장 가문에 큰 죄를 져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이 속죄일에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와야지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죠. 그런 다음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나왔을 때에 이게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나왔습니다. 용서받았던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아사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사셀?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죠. 한 마리는 광에 보내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제재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아사셀에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어렵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학자들이 따르는 견해는 뭐냐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장소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어옥은 거친 땅이라는 의미로 아자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친 땅은 곧 바위가 많고 낭떠러지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8절에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아사셀로 보냈다라는 그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사람이 사는 곳과 완전히 분리돼서 바위투성이 또 낭떠러지 땅으로 내보내어 완전히 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로 보내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자,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을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니라 할 것이요. 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수송아지를 잡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했다면 이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린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 제사인가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오지 못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이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속죄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많은 백성들이 딴짓하다가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금식하면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나올 때쯤 되는데 계속 더뎌요. 안 나와요. 백성이 계속 긴장합니다. 나와야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의미인데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은 항상 긴장을 해야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나오게 된다면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용서받았다, 속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맨 처음에는 자기 가문과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잡습니다. 속죄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 한 마리는 염소를 보내고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와야 돼요. 나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죠. 그래, 우리는 용서받았지, 속죄받았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자, 둘째 장막입니다. 지성소를 의미하죠.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그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리고 또 자신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무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사흘 만에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주간 갈 때에, 고난주간 지내면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춰요. 물론 고난도 중요합니다. 고난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지 중요합니다. 근데요, 부활은 딱 하루만 해요. 아쉬워요. 우리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망과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의미고요,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믿음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 19절은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성소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그 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어떤 시민권, 어떤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역사 속에 3대 성인으로서 존재한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정말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믿음 세 번째는 우리 또한 언젠가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42절은 제가 읽고 43절 여러분들이 읽고 4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은 것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아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전에 죄인된 삶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도 정말 영적인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고 우리의 모든 죄성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